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영월에서 지금 3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집회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석 씨의 칼럼을 봤어요. 이분이 KBS 이사 지낸 분이시죠. 중앙일보 기자를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현재는 뉴스타운에서 주필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충격적인 제목의 칼럼을 발표를 했어요. 문의 굴복, 교회 지도자 당신들 너무 썩었어, 이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주사파 권력 앞에 겁도 많고 썩어도 너무 썩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좀 비판하겠다. 그들의 집단적 각성 없이 이 나라는 이대로 망하고야 말 텐데 너무도 개탄스러워서 이 방송을 준비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의 집단적 각성, 교회 지도자의 집단적 각성 없이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책임이 중요하다. 이걸 이분이 보고 계시는 거죠. 들어보세요. 독자 여러분이 아시듯 총리 정세균이가 천주교, 불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오직 기독교만 상대로 해서 대면 예배를 비롯한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했다. 그게 지난 8월 19일 이후부터인데 그래 보니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이라는 걸 3살짜리 꼬마아이도 알지 않느냐? 다 알고 있죠. 그게 이른바 정치 방역이 실체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배와 교회 모임 일체가 봉쇄되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당하고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2달이 다 돼가도록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의제기 한마디 없이 이에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저도 가슴 아픈 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왜 이의제기를 안 할까?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을까? 저도 속상해요. 한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에 불복한다는 말을 들어본 바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 대책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이 조치가 풀렸다. 그래서 더욱 치욕스럽다. 군말 없이 따르면 교회가 다시 문재인의 아령에 의해 예배 보는 게 허용됐다는 뜻이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신자들은 모두 문재인 앞에 순한 양인가? 죽으라 하면 죽은 척을 해야 하는가? 어이가 없다. 수만 명 교회 신자 수를 자랑한다는 교회 명단을 찾아봤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혜와 진리교회, 금난감리교회,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다는데 그 교회 지도자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대체 이런 사태에 쉼없이 침묵하고 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한 번 죽어 영원히 사는 길을 거부한 채 한 줌도 안 되는 것을 지키겠다고 문재인 주사파 세력 앞에 굴복한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얘기죠. 불신자에게 영원에 대한 훈계를 듣는다.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마저 읽을게요. 이 놀라운 기독교 탄압을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그 당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 쟁점화하여 문제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역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 역시 비겁한 거죠. 모두가 죽고 썩은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의 자기소개글에서 하나님이 통치라는 2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 당직에서 쫓아내고 면제시키는 기가 막히는 탄압을 했을 뿐이다. 국민의힘 당이 그렇게 했죠. 청년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포스터에서 언급한 문구가 당의 혁신 행보에 맞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다. 오늘 밝히지만 나 같은 비신자의 시선으로 그걸 검토해보면 그 문구들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지극히 나라를 사랑하는 취지가 담길 글이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보수 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이나 나는 운동원처럼 안 될란다. 아무것도 않는 사람에 의해서는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냐. 좋게 말하면 이들이야말로 기독교 입국을 꿈꿨던 청년 이승만의 모습이라고 칭찬하는 게 정상이다. 사실 그 친구들이 20년 뒤 대한민국을 구할 모세로 성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죠? 아주 지적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교계 지도자를 입에서 들었으면 했는데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다 나는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위기라고 지적해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더욱 그러했다. 벌써 2년 반 전인 2018년 법무부 인권국장이란 자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는 폭탄부터 심상치 않았다. 정부가 반기독교 선전에 나선 모양새 때문인데 당시 싸구려 좌파 매체 한겨레도 반기독교 캠페인을 요란하게 벌였는데 그런 여파가 지금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은 개신교 카톨릭 모두 좌익 이념에 오염된 지 오래라서 문제다. 카톨릭이야 대놓고 좌빨 노릇을 하고 그래서 거대한 빨갱이 양성소라는 냉소까지 받지만 실은 개신교는 더 못되고 문제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크고 작은 교회가 개혁세적으로 세력으로 위장한 종북 좌파에 흔들린 지 오래다. 그렇죠?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 김요한 목사 같은 사람, 김영국 목사 같은 사람, 뉴스인조이 같은 단체, 그 다음에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었죠. 교회 시스템이나 운영상의 비리 등으로 약점이 잡혔고 내부는 좌빨 냄새 물씬한 자유주의 신학 내지 해방 신학으로 모두 교체됐다. 그걸 교회에 들이치고 있는 마귀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는 너무도 흑소수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말했죠. 이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고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교계 지도자들도 외쳐야 되는데 극소수만 외치는 거예요. 극소수만.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 교회 신학, 교인의 세 요소가 위기라고 지적을 해왔다. 전통적인 복음주의, 보수신학을 따르는 이런 소수인데 한국의 풍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보는 다원주의가 강세이고 WCC, NCC가 그런 쪽이죠. 성소수자 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분파도 무시 못한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가면 해방, 신학, 민중신학과 연결된다. 멀리 갈 게 없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경우 분당 우리교회 신자인데 입만 열면 예수는 혁명가 타량이다. 이따위로 말하는 게 멋지다고 보는 얼간이도 교회 안팎에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도 오염됐지만 뭘 안다 해도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구조다. 맞아, 읽을게요. 목소리를 내면 목사와 생각이 다른 신자들이 우르르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봐요. 이 좌파 사고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올바른 목소리를 목사님 내면은요, 쫙 좌파 성향교회로 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좌파 신앙에 물든 목사가 잘못된 행동을 드러내도 잘못된 설교를 해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안 움직여요. 이런 것부터도 사실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내부는 갈등이고 사실상 해체됐다. 안타깝다. 문재인은 정권 탈취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끝내 저항할 세력으로 개신교 집단을 꼽아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죽이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 개신교마저 무너지는 것인가 참담하다. 그래도 저 같은 비신자가 말을 해야 한다. 여의도 수목교회와 은혜와 진리교회, 금난감리교회, 사랑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당신들 너무 썩어서 그따위로 해서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거릇이라는 경고와 함께 오늘 방송을 마친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과 다른 얘기를 할게요. 아직 안 망했습니다. 개신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분들은 침묵하는지 몰라도 잘 알려지진 않았는지 몰라도 목소리를 내며 현장 예배 고수하며 생명 걸고 약한 정부와 싸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때 박훈 목사님을 포함해서 대구 교계 지도자분들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박훈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현장 예배 드리겠다. 벌금을 때리려면 우리 교회 먼저 때려라. 멋지잖아요. 그리고요, 현장 예배를 드린 교회가요 500교회나 된답니다. 문재인 정부 시키는 대로 순한 양처럼 그냥 막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휴,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제가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때 박근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영향력을 끼친, 도전과 자극을 준 목사님이 둘이 있대요. 한 분은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그분 대단하죠. 미국 주 정부가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압박 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현장 예배를 고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좀 쑥스럽긴 한데 저랍니다. 안희한 목사랍니다. 제가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고 계속 외쳤잖아요. 문재인 정부 이건 순종하면 안 된다고 계속 외쳤잖아요. 제가 정승일 총리 안수집사 사표 내라고 예배 건들 때부터 외쳤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되는 것 때문에 벌금 무는 거 걱정되면은 걱정 말고 오라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벌금 대신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전과 자극을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유,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조그만 역할이라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대구 지역 말고도요. 지금 영월 쪽에 집회가 있는데 영월 영락교회 안 목사님께서도요. 아주 과감하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 앞에다가 노란 딱지 붙여놓은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경고 조치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연합회 임원들 몰고서 군총 찾아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허락을 다시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깜빡 죽어요. 왕도 죽어요. 신하들도 죽어요. 장군들도 죽어요. 군인들, 정규 군인들 다 겁먹고 있는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골리앗 때려잡고 나라를 건졌잖아요. 거대하지 않아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브랜드 없어도 돼요.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남아있고 이분들을 통해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골리앗 같은 대적을 때려잡으실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목소리 내고 함께 깨어 기도하고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